2021년 4월 1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두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언제 어떻게 코로나가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본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알리는 방어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감정인 만큼 두려움이 밀려오면 다른 생각은 전혀 나지 않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일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거절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며 자신이 여전히 살인자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거절은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라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심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거절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며 자신을 거부했던 동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서로 싸우는 히브리 사람들을 말리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죄가 발각되었고 또 그들에게 거부당했던 일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들로 표징을 삼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거절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어떻게 털어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네 번째로 거절한 이유를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지금껏 이유를 조목조목대며 거절한 것만 봐도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금방 탄로날 말이었습니다. 수천 년 뒤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이 변론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익혔습니다. 왕궁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통치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왕의 위엄을 보이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연설교육, 정치교육,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유리한 관계를 위한 외교 교육 등 수준 높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도 모세가 말에 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항변한 것은 계속되어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축적된 두려움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아가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엄청난 두려움을 어떻게 깨뜨리셨을까요? 먼저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두려움은 그만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절망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모두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내면의 치유를 위한 자기 성찰보다 앞서는 것은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에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두려움을 깨뜨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단호하게 따라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믿고 의지할 동역자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려 5번째 거절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도 거절을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서 불러주시겠다고 그 대안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극복할 든든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와 히브리 민족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면 그에게 기쁨이 되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대변인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혼자 할 수 없다면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거절만 하던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도 탁월한 언변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형 아론의 언변이 모세보다 훨씬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변가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사람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데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치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처럼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온갖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없어도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모세가 일으킨 능력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을 돕기 위한 지팡이나 또 그의 동역자가 될 형 아론이 무엇인가 특별하고 강력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도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새롭게 주시기보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지식이나 소유이거나 기술이나 경험이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고 이제 그것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없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곁에 누가 있든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등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이 쌓이면 부정적으로 되고 절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에 가득했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모든 불안과 의심,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점점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고 혐오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흑암 속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